어, 우리가 세상에서, 어,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참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보통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 뭐 물론 부모를 잘 만나는 게 먼저, 우리 부모님. 근데 우리가 만나고자 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 만남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하긴, 우리 부부로서의 그런 만남들, 또한 친구, 또한 여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또 교회에서의 교우들과의 그러한 만남들, 이러한 만남들이 참 중요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이러한 만남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가장 의미 있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오늘 새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야곱이 딱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졌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카도다. 조카도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와요. 이삭의 그러한 인생을 살펴보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삭의 족보도요 대부분 야곱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오늘 뭐 야곱의 그러한 자손들의 이야기도요 야곱의 그러한 아이들의 자손들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야곱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참 그가 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었지만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지만 사실 그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갔던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나갔고는 장자가 아니다 보니까 장자권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장자권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고 장자권도 얻고 축복권도 얻었는데 어디 가서 지내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20년 동안 진짜 진짜 추운데, 비 오는데, 헌데, 이런 데에서 고생하면서 지냈었는데요. 그래갖고, 겨우 가나안 땅에 와갖고, 그 아버지에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편안한 그러한 여생을 보낼까 했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말년에는 그 아들, 요셉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진 않았었지만 그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했던 아내를 일찍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그 요셉까지 잃었다는 이야기 듣자 야곱의 그런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었죠. 근데 그가 오늘 뭐 새벽에 말씀을 보았었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에게 무엇과 같이 들렸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감격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라고 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었던 그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조카도다라는 겁니다. 조카도다. 이 조카다라는 의미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모든 게 만족스럽다라는 것이죠. 많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이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험악한 그러한 세월들을 지냈지만 그래도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대학생 때죠. 이렇게 모임에서, 마지막에 그, 이제 묘비에다 무슨 글씨를 써고 진짜 뭐 그런 것들 한번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적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야곱에게는 조카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님만으로 족하였습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4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오늘 4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수요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우리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라고 합니다. 우리 이 야곱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요. 때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가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름으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름으로이라는 이름은 민족이 지금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야곱이 출발하는 여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냐면 헤브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헤브론. 근데 헤브론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냐면 뭐 길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겠죠. 그런데 보통 그 길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뭐 빠른 길은 이 헤브론에서 이 골짜기보다 내려가고 해변길을 따라서 이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이 가장 편하고 가장 빠릅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로 내려왔냐면요. 헤브론에서 이 해변길로 내려와 갖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요. 중간에 어디를 들립니까? 부엘세바를 들리고 있습니다. 부엘세바. 왜 부엘세바를 지금 야곱이 들르고 있을까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게 되면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게 바로 백두에서 할라까지입니다. 단은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고요.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접경지예요.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가 그곳으로 내려와만 됐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왔죠. 특별히 부엘세바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엘세바에서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렇고 모두 이곳에서 무엇을 했었냐면 그 우물을 팠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어디를 들르고 있냐면요. 부엘세바를 들립니다. 왜 부엘세바를 들릴까요?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일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어디에 대한 땅입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에요. 야곱이 그 복을 받고 싶다라고 했던 것도 무엇에 대한 복이냐면요. 이 땅에 대한 복이 분명히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곳인데 내가 여기에서 떠나는 게 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초대를 받지만 정말로 그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그 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고 야곱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인생의 갈림길에 중요한 때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베델에서 삼촌 라반에게 갈 때에 그리고 또한 세겜에서 그 쫓겨가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었죠. 또한 그 라반에게 있을 밧단아람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나타나신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셔갖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있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 같이 너에게도 지금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야곱에게 무엇을 그 다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에게 요셉에게 지금 내려오라고 이 5년의 그 흉년의 기간 동안 지나려고 하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요셉에게 들었지만 사실 야곱에게는 이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그곳으로 내가 가도 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을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애굽에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물론 지금 야곱의 그 가족은요, 지금 내려갈 때 모두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많이 늘어났죠. 예전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아들, 그리고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었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야곱만이 이삭에게 남은 그러한 그 일들을 야곱의 그러한 이삭의 그러한 족보를 이어서 그러한 집안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야곱은 지금 70명의 그러한 자손들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다고 해서 민족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그 티끌과 같이 모래와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와 함께하여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서 그냥 큰 민족 60만 명 그냥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야곱이 정착하여서 그 민족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가 그걸 이루기를 원하였었습니까? 세겜에서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세겜에서 그가 이루고자 하니까 그가 무엇을 샀었습니까? 세겜에서 땅도 샀죠. 땅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도 무엇도 팠었습니까? 우물도 팠습니다. 우리 그 사마리아 여행 보게 되면 야곱이 판 우물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사실 거기에 우물까지 파고 그거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우물 파는 것은요. 그냥 당분간만 있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뿌리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세겜 보니까요. 이게 딱 살기 좋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곡식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평야도 있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이 정도 되게 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겜을 야곱에게 그 시대에 주지를 않으십니다. 왜 주지 않으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디나가 거기서 추행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추행을 당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와갖고 하물이 와갖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여기에서 우리와 같이 지내게 되면 같이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딸도 주고, 너희가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서 해서 결혼해서 한민족이 되자라고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땅도 사게 하겠다라고 야곱에게 큰 제안을 하죠. 사실 이 시대에 보게 되면요,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에든지 간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는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헤브론 그곳을 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팔지 않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돈을 팔고선 두고선 그 땅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이 세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언제든지 문호를 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입니까? 거기서 만약 야곱이 이 세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겜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위협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가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실까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앞에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우리 사건, 우리 요셉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하여진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그러한 잔치를 보게 되면요. 요셉에게 따로 식탁 자리고요. 애굽 사람들 따로 식탁 자리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따로 식탁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그 바로가 그 이스라엘 너의 형제들 그 부모를 데려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새로운 땅을 주겠다라고 해요. 고센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땅을 주겠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 자체로서의 큰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입니까? 애굽 땅에 가게 되면요. 더 이상 흉년, 가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1년 내내 물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일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역할을 내 땅이냐면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애굽의 풍요로움과 또한 그러면서도 이 애굽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었지만 간접적인 영향, 애굽의 그러한 신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데려가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떠나야 된다고 하지만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을 섬기며 그 법을 따를 필요가 구태여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리 요즘에 베드로전서 말씀 보던데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지내야 될까? 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성공하고 뭐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뭐 뉴스에 엄청난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진짜 뭐 1억 벌기도 참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 뉴스를 보게 되면요. 야,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본향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살아가지? 야곱은 지금 한걱정입니다. 흉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있거든요. 무엇인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게 되면 살아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말씀하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요셉이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야곱의 그러한 인생을, 야곱의 그 앞에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에게 갔을 때에요. 라반에게 고생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라반에게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이야기는요. 가장 끝나고 나서 라반하고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이 고생할 때에는 성경에는 무엇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자녀들 낳는 것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떼들 늘어나는 것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걸 누가 이루어져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험악하고 고생스럽고 참 힘든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였다는 겁니까? 내가 나의 일을 너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바로 야곱의 삶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고요.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히 야곱에게만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창세기 말씀이나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창세기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이 무엇입니까? 미리 만드는 틀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야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집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산책을 할 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잠잘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모두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우리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8절 이후의 말씀에 27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레아의 그러한 그 아들들, 자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33명입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뭐 해갖고 그 함께 내려가는 그러한 가족들이 33명입니다. 그리고 실바의 그러한 가족들은 모두 몇 명이냐면 16명의 그러한 가족들이 함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레아의 그러한 시녀였던 실바 16명이 함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라헬의 그러한 그 아들들이 그러한 그 요셉은 이미 내려가서 있죠. 그렇죠? 이 라헬에게 속하여 그러한 자손들이 14명이 함께 내려갑니다. 이미 요셉의 가족들이 여기 내려가서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비라의 가족들이 7명이 이곳에 함께 이르게 되어집니다. 참,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뭐 여기 이름이 쓰여져 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제가 요즘 눈이 나빠지면서요. 참 성경 읽기 어려운 게, 이하고 아를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을하고 오도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을하고 우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읽다 보면 막 헷갈리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참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 이스라엘 가면 어떡합니까? 다 끝발 있는 사람들입니다. 족보의 그 한 족보씩을 다 차지하고 있는 족장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내려가고 몇 명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60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들 여기에 내려갈 때는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변방의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내려갔을 때는요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사는 곳도 따로 떨어져서 살게 합니다. 우선 대접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한편에서는 이게 한편에서 무엇입니까? 차별이기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쩌보면 이방인들. 근데 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그 많은 사람들 나오는데요. 바로의 이름이 나옵니까? 바로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참 이 성경 연구하다 보면 아까 탁집사님 잠깐 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 사람들 나이 따지고 그러는데요. 이 애굽에 보게 되면 왕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바로의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어떤 바로에 누가 왔는지 이게 분명하지 못해서 이게 막 헷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성경 보십시오. 야곱의 70명의 그러한 자손도 어떻습니까?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불러집니다. 다 불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다 불러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때와 시간이 있음을 또한 믿고 기다려야 됨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흉년이 들었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언제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흉년이 듭니까?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듭니다. 그렇죠? 야곱의 시대에도 흉년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실 때요. 그냥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갖고 막 그 바로의 졸지에 아브라함이 누가 되는 겁니까? 매형 되는 거잖아요. 매형. 네. 이게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메아시아님 100배의 축복을 보여주시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의 그 풍요를 찾아서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지 않았던 이삭. 근데 너가 여기에 있게 되면 내가 메아시아님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삭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서요. 100배의 땅을 얻어갔고요. 100배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00배의 축복이 맺혀지게 되죠. 이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언제 거부가 될까요? 메아시아임 이후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흉년이 들고 동일하게 그들에겐 필요가 있지만 어떤 때에는 허용해 주시고 어떤 때에는 막으시고 어떤 때에는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애굽에 내려가야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항상 고민합니다. 내려가서 잘 됐고 안 내려가서 이랬고 안 내려가니 하나님 축복하셨고 뭐하니 뭐 하셨고 근데 성경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복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간과 장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실 거죠.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보신 하나님께서 또한 임마누엘 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또한 그 안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성경은요. 진짜 성경의 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애굽에 내려가고 뭐 여기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따지지만 성경의 기준 항상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복된 곳이었고요. 하나님이 복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복되신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리라 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크신 은혜가